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믿음,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우리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림으로, 기도를 쌓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눠줌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성서전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이 되어지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들에 잠기고 때로는 그 많은 지난 날의 추억들이 오늘을 미소짓게 하고 또 오늘을 감동의 눈물로 적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지나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흔적들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흔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을요, 곰곰이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감각적인 경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경험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감각적으로 느꼈던 경험들, 유격 훈련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여름에 땀인지 뭔지 모를 것을 먹고 마시며 지냈던 그거 감각적으로 우리는 흔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감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나 정신 같은 일종의 안테나 같은 것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슬픔이나 불안이나 평안이나 환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직전에 설레이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오감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어떤 안테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경험들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의 그 마음과 허전함과 아쉬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비감각적인 경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감각적인 경험들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분명한 선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그런 비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비감각적인 이 경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각적인 경험이지만 이 비감각적인 경험은 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기도 하고요, 지금 만지지 않지만 만져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실체를 마치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감각적인 경험은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비감각적인 경험을 기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기분은 비감각적인 경험은 세계를 열어가는 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 거창하게 표현했지요. 비감각적인 경험인 이 기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다 만질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비감각적인 경험은 세계의 창이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감각적인 경험이나 비감각적인 경험은 따로 구분되어서 우리들에게 흔적으로 남겨져서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감각적인 경험은요, 비감각적인 경험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한번 만졌을 때 다음에는 만져보지 않아도 이것이 처음에 만져봤던 그 감각적인 경험이 재료가 되어서 다시 그것을 만지지 않더라도 만지는 것 같은 실제적인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감각적인 경험은요, 감각적인 경험을 기대하게 합니다. 나는 키위를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 비감각적인 경험이 키위를 생각하면 입속에 막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실제로 먹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감각은요, 서로 상호 보완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감각적인 경험 그리고 비감각적인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봤을 그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입니다. 온몸으로 이 감각적인 경험으로 고난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눈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갔냐면 자신들이 생활하던 도시에 아주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놓은 황제의 신상이나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바라보며 눈의 감각으로 그것을 담으며 살아갔는데요. 그것과 대조되게 비교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어디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초라한 집과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하고 웅장한 어리으리한 신전들 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황제의 신상들을 바라보며 비교되었을 겁니다. 청각적으로도요, 이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쌓아나가게 되는데 온갖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로 쌓아져 나가는 흔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우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신이 없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무신론이야, 없는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저 인간은 가족을 버린 인간이야 라고 하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아봤던 믿음의 선조들이 느꼈던, 감각적으로 느꼈던 고난입니다. 신체적인 경험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질, 투옥, 경제적인 박해로 인해서 굶주림, 그리고 그들은요 도시 한가운데 살지 못하고 도시에서 쫓겨나서 외곽으로 초라한 거주지에서 살면서 불편함을 겪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감각적으로 그들이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것이 흔적들로 남겨지는 시대를 이 베드로전서를 첫 번째 수신자로 겪었던 이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감각적인 것들은 비감각적인 경험들과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며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며 살아가며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 또 서운함도 있고 고통과 통증들, 괴로움, 불안들,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감각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쌓여져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그런 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서 비감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나 반복되어집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인 경험인데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비감각적인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고난을 감각적인 경험으로 느끼고 있는 그들은 그 감각적인 느낌이 주는 것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라 비감각적인 경험으로 승화시켜서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2세대,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직접 보는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감각을 넘어서는 비감각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비감각적인 경험으로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충만히 풍성하게 섬세하게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감각적인 경험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또 현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밖에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면하여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봤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실상을 보는 비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물이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미 품고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요, 아직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또한 품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그 말이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비감각적인 이 경험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비감각적인 경험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베드로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생생하게 보여지는 믿음을 붙잡고 현실보다 더 현실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요,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으로 끝나게 되겠지요. 육신대로 살면요, 육신의 것으로만 채워지고 끝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비감각적인 경험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본 그 성도들은 그런 경험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저 내 육신의 오감으로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그저 내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뭘 이야기할까요? 감각적인 육신의 오감만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느끼게 하는 비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영으로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짜 삶이며 성도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경험들을, 어떠한 감각으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이 열어주는 비감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들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곧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비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사랑인데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사랑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행동, 그리고 그 알아가고 깨달은 만큼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행동을 말하고, 가르침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이 우리가 느껴야 되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요,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더 열어주시는가, 그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지, 제가 지금 아는 걸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신 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도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동산 성서신학원 교목과장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지하에서요, 은혜의 샘이 솟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압니다. 오시는 분들만 압니다. 강의 맡으신 한 사람 한 사람 교수님마다요, 강의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도록 날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셔요.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벌써 3학기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준비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또 보충할 게 없나 해가지고 또 하면요, 1시간에 50분 수업을 하는데 50분이 늘 모자랄 정도로 막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를 자료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걸 끼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저녁 시간을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청합니다. 동산서신학원 오셔서 진짜 배우세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왜요? 아는 게 달라지고 아는 폭이,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가야 할 것들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쫓아가면요,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각적으로가 아니라 비감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요, 비감각적이지만 오감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비감각적인 경험,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어 라고 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야, 나는 그 사람 신뢰해. 그러면 내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신뢰를 줘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비감각적인 경험인 이 믿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에게 주시는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삶의 실체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요, 자칫 잘못해서 끌려가면 순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요, 이들에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삶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안정감이 없이는 현실을 살아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정감은 누리고 있구나,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도요, 시편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앞에 화면 보고 우리 빨간색 구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도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비감각적인 경험으로 믿음을 통해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경험해야 될 비감각적인 경험은 바로 이 안정감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주어진 안정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통장 잔고이든지 내 삶의 위치든지
사람들에 대한 좋은 평가이든지 이 모든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오는 안정감을 네가 의지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비감각적인 경험은 기쁨입니다.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이것을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감각적인 경험으로 고난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요, 너희들은 이미 그 환경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출처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출처로 하여서, 근거로 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뭘까요?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즐거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최초의 베드로전서 수신자였던 성도들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서 기뻐하고 있고, 이것을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도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느냐? 혹 감각적인 경험으로만 너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진 않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기뻐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무시로 아무 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나에게 다시 내려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가신다 라는 것이 불현듯 언제라도 깨달아지면 깨달아지고 또 상기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성도가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에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뿌리를 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가운데 세상에 야 이것도 먹어봐야지, 저기도 가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 의미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인생으로만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비감각적인 경험, 곧 믿음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신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또 가까이 추구하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믿음을 통해 열어주시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주시는 안정감, 안락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감각적인 믿음이 열어주는 경험을 내 삶 가운데 늘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채워져 나가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미소가 떠나갈 일이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주님께서 이미 초청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가 기뻐하면 자녀도 기뻐합니다. 부모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존재의 거울이에요. 정서의 거울입니다. 내 얼굴이 밝고 내 얼굴이 환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져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열어가는 비감각적인 경험들을 쌓아나가며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채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처음 읽었을 그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비감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칭찬했던 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우리 성소장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신비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명문가를 이뤄나가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허락해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어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을 받고 응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